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신령한 복의 주제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에베소서 서론입니다.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문장을 보면 많이 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아주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복된 소식과 그 의미를 놀라울 만큼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 서신서를 읽으면 누구든지 경이로움을 느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서론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하고 거룩한 참된 복이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게 한마디로 한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칼빈은 이 서신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아미티지 로빈슨이라는 학자는 성 바울의 저술의 백미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선신서를 읽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선행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 읽고 아주 감동이 돼서 소개하겠는데,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원장을 지냈던 존 맥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 에베소서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의 처음은 소년 시절로 가는데 1903년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일랜드 산에서 소년다운 큰 기쁨을 경험하고 별빛 아래 바위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고백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했다. 정말로 살아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나는 이 책의 매혹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강연 초청
갔을 때, 큰 대학에서 했을 때 에베소서를 주제로 해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존 맥케이처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헬라어로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한 문장입니다. 아주 깁니다. 또 헬라어 원문 구조에서 문장 구조가 매우 길고 복잡한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 긴 문장은 바울의 신학적 찬양문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적 구원의 계획을 한 호흡으로 노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헬라 문법상 마침표는 물론이고 쉼표 하나 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할 때 아마 불러주고 누가 쓰든지 뭐 했거나 자기가 썼거나 이랬을 텐데 아주 열정적으로 쉼표 뭐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그대로 열정적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봤죠. 어리석게 살은 것에 대한 이제 후회를 하고 요즘은 좀 밤낮으로 막 이래 일을 하는데 이제 후회 물결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많은 깨달음도 하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으며 쓴 시기가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썼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60년에서 62년 동안에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연금 상태에 있었죠. 그랬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전통적 견해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썼다는 것이 이제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 것입니다만은 이 교회에 대한 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은 에베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에베소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가장 거시기고 영광스러운 비전, 그리스도의 몸이나 우주적 통일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면 신학성경의 다른 책들은 교회의 실제적인 측면, 교회를 운영, 교회의 제도, 또 공동체 사이의 갈등 해결, 또 역사적 확장 이런 측면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은 다른 서신서의 교회로는 주로 현상론에 많이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교육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본질을 탐구해야 된다. 이것은 이거 저것은 저렇고 이런 걸 많이 가르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꿰뚫는 본질에 항상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교회가 뭔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 시간은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무엇이 시간이냐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간을 탐구한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시간을 그러한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온 우주에 퍼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아닌 것 같고 이러한 것을 탐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간을 제가 쏟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탐구한 하나님 누군가 알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행히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다른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교회라 하느냐 이런 또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대개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한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태동기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럼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또 성찬식, 언약 공동체, 성찬식을 하면서 언약 공동체를 제정했다. 그게 교회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오순절 강림 그때 비로소 교회가 공식적으로 형성됐다. 수도 있고 또 광야교회라고 나오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폭넓게 교회론을 연구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폭넓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또 오늘 이게 모여있던 사람 이게 교회다 이거야. 이게 교회 아이라 소리는 못하는데 이게 교회의 본질인가 할 때는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그걸 향하여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소유할 수는 없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소유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본질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흐트러지면 현상에만 집착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많은 비극적인 현상은 교회를 현상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는 책이라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될 때에 다른 서신서와 에베소서와 비교가 좀 생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26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안부를 전하라 했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개별 안부 인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처럼 에베소에 나오는 추상적 교회론이 현실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떻게 제도화되느냐 하는 걸 안 가르칩니다. 또 고린도서에서 하듯이 교회 어떤 당파나 교인들의 부도덕함에 대한 비판도 없고 또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처럼 특정한 이단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아는 사이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매우 비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바울 저작이 아니다. 이 바울 스타일이 아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역할이 우주적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관심 영역이 정사와 권세가 활동하는 하늘이라는 말들이 5번이나 나옵니다. 관심의 초점이 교회인데 칭의에 대해서는 또 말하지 않습니다. 화목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문제보다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로 또 강조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묘사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아주 훨씬 더 나은 것 같죠. 또 주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F.F. 브루스가 목사 아주 뛰어난 이제 복음주의 영국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 이거는 다 사소한 변화의 것에 불과하다. 에베소서를 쓸만한 사람이라면 그 정신적 수준과 영적 통찰면에서는 사도보다 우월하기까지는 않더라도 사도만큼 대등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제2의 바울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기다. 앞에 또 바울이 썼다고 나오기도 나오죠. 에베소서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옛 사회 가운데서 우리 옛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주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과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곧
믿음으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다 이 위대한 사건에 동참을 합니다. 자기는 동참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싫어하는 방향이든지 좋은 방향이든지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은 다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하늘에 올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서로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류가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에 내주하는 전이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 바울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고 우리 독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선신서 첫머리에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에는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심령에 모든 사람이 복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하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라. 그 다음에 복이란 무엇인가? 다 복 받고 싶지.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복을 주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도 보세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복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복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할 때 바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할 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마음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 없이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는 제가 만나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의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아마 이때 에베소서 많은 교인들 중에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나 예수에 대해서를 본 사람도 있고 부활을 본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면 누군지 알아요. 지금 사는 사람들 예수 하면 어디 들어봤는데 이랬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사람들 많이 합니다. 이 예수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예수의 아버지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는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양자가 된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첫 열매가 첫 아들이 돼. 맏아들이 돼.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복을 준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복의 출처와 기원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출처 혹은 기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14절까지 읽은 걸 보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또 그분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분이다. 이건 그 6절에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다. 실로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또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체 단락이 성부 하나님, 곧 자신의 사랑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분,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분,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살펴보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복의 영역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 사람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안 있는 것 같은데 어이 복 많이 받았다 이거야. 또 그나마 그 사람 또 내 기도하니까 복 받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 있으면 복 받은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옵니다. 때때로 복이 왔다고 생각해서 부가 왔다고 생각하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영혼은 파멸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말이야 하는데 가족관계에 들어가 보면은 정오와 욕심과 시기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사는데 저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라고 좋은 줄 알고 즐겁게 살고 있고 많습니다.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만 이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립니다. 복의 영역은 그리스도 안이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또 이 복은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모든 신령한 복이다. 신령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축복의 영역은 성자 하나님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영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럼 대체 왜 신령한 복이냐? 신적 지평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성령의 모든 복이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겁니다. 이 복이 영적이다라는 점에서 신령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복이기 때문에 신령합니다. 그래서 찰스 하지라고 위대한 프린스턴에 있는 개혁신학 교수인데 이 축복들은 그저 영혼에 속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은 그리스도가 주신 커다란 축복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보다 낮은 복이 아니라 더 높은 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래 그러면 영적이지 하고 막 물질을 먼저 챙기는 이건 이제 다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적이지, 영적이지. 영적이 마치 물질이 보이도 낮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주 높은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새 언약의 독특한 이 신령한 복,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령에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진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새겨져 있어요. 이게 성령의 위대한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 또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이 의한 신령한 복입니다. 양자됐다는 것,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하는 생각. 제가 이제 시간을 잠깐 나오는데 이 영원하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금방 늙어갑니다. 늙어가는 건 좋은데 과거에 대한 것이 너무나 짧은 시간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길었죠. 그렇죠. 우리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면 100년을 살아도 어느 시기에
내가 얼마 살았나? 내가 뭐하고 살았나? 곧 닥쳐옵니다. 그런 존재자가 영혼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간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이 모두가 신령한 복이고 그 다음 이 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속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늘에 있다. 은혜에 속했다. 영광이다. 어떤 문자적인 공간적 장소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니까 하나의 언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영어로 보면 언유가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영적 실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늘에 속한이라 할 때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적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는 것도 맞죠? 왜?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영역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괜히 뭐 그래 하는 말이지가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성도는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은 땅의 환경에 따라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복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말이 한 5가지 종류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함이란 말은 보면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계속 작용하는 영역, 그리스도가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고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늘에 속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걸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내 몸도 아픈데 말이야. 내 기도에는 자꾸 아픈 게 안 낫는데 뭐 복 준다는 말이 뭐 그러느냐. 이런 의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것인가? 내 현상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제가 이야기할 때 본질을 중심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한 그것을 본질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현상을 가지고 이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마음속에 우리는 깊이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막 교제를 하고 기도할 때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힘있게 아주 강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 체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막 밤낮으로 사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해왔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불가능합니다. 여러 사람 잘 알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다. 이게 이제 막 가슴 속에 너무나 이게 약간의 죄의식 같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이걸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간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쩌겠나. 이게 이제 마음에 찾아옵니다. 내가 그런 걸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축복에 딱 의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지하려고 자고 우면하면 괴로워지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자고 우면함으로 해서 얻을만한 것은 더 얻지도 못할 뿐 아니라 참 안타까운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았고 받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라. 그럼 다 된다. 나 필요 없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제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은 정말 목회 안 되고 자기 직장 다니다 직장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소명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의지하느냐? 아, 내가 성령을 못 받아서 안 되는 것 같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속으로 벌써 성령 충만해서 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했다. 아, 내가 성령 충만했다. 내가 다 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아프리카 가야 되겠다. 다 팔았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또 성령 충만 받았다. 받으니까 막 온갖 걸 다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감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과에 집착해서 교회가 잘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그 성과 아닙니까? 성과.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봤거든요. 장애인도 또 오고 해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하는 걸 봤어요. 사람 아주 소수지만 거기에 그걸로 다니면 되는데 어차피 딴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성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씩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 염두가 될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깊고 풍성한 많은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족한 것을 먼저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를 먼저 보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논증합니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에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왜 그런가? 제사 받았고 양자되었고 어떤 것도 쫙 나오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일하면서 무엇을 받느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가합니까? 물었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돈 가져오라. 이 돈에 새겨진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우리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